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도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강한 영, 놀라운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육체의 영성으로서는 5부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영성 시리즈로서는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그 원어상 의미는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마음이 아닙니다. A spirit of power인데요. 능력의 영, 권세의 영, 권능의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 성경에도 퍼뉴마로 나와 있습니다.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마음이 아니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한 영과 놀라운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소중한 그런 그 성구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그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영혼, 육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그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바사르, 사르크스 혹은 플래시 이런 육체라는 고깃덩어리에 생물학적이고 혹은 생리학적인 이런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밀한 깊은 그 비밀 속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 영적인 의미가 육체로부터 우리가 추출해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몇 시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움직이는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러한 육체를 뛰어넘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육체에 대한 속성, 육체의 본질, 육체의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영성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단의 잠입을 통해서 그것이 오염되고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된 육체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만큼은 결코 선한 육체가 없습니다. 고상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출중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중직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일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결코 선한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록 사탄에 의하여서 타락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 가운데에 영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2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욥을 말합니다. 내 손에 맡기리니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뼈와 살은 칠지라도 욥의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 온몸이 악창으로 인하여서 기아장을 가지고 긁었다. 지금 그런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리밋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노선을 정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타락으로 사탄이 그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육체 속에 들어갔지만은 혼과 육체는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는 사람의 영만큼은 보존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보존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영하고 죽은 영이라도 존재는 영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냐도 그 영의 존재는 있습니다. 영은 절대로 이단 사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영을 만신창이로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지만은 인간의 몸이 육체가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영만큼은 보존해 주셨다. 영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비록 우리가 육체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사탄에 도모되어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존재의 저 어느 깊은 곳에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된 어떤 또 다른 어떤 선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매일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행하면서도 제가 불신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과 모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혹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볼 때에 그들 안에도 어느 저 깊은 곳에 그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의 양심이죠. 자,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지난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찔림을 받게 되고요, 또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 강도가 너무 약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양심이
3배, 4배 이상으로 민감하고 발달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소리가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소리가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가 보다 더 깊고 그리고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이죠. 우리를 찌르는 무언가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즉각 반응이 옵니다. 내 양심,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이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의 찌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고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네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고 되겠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 대환란 전에 하나님 앞에 네가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겠어? 네가 리얼 크리스찬이야? 네가 직분자냐? 네가 집사야? 권사 장로야? 아니면 선교사 목사야? 우리에게 무언가가 내 안에서 찌르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양심, 영 안에 있는 그 양심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다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맨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뿌린다, 물을 뿌린 게 아니고 피 뿌림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라 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뿌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추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 어느 한 부분에서는 우리 영은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by the Lord라 했죠. 혹은 for the Lord,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 안에 영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로부터 육체가 무엇인가, 또한 영의 속성과 기능이 무엇인가는 저 정확한 체계화된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사인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 속에 사단의 세력이 강력한 비토를 일으키고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내 안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착수하려면 숨어있던 죄가 이제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변합니다. 이 무서운 세력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찔러줍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싸움 속에 우리는 이 혼이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혼은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혼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넓은 길로 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거의가 육체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현실이요, 육체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겪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즉시 비를 거스르면 언짢아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거기에 객화됩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속에 있는 사단의 반응이 정광석화처럼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은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식할 날이 없어요. 그 사람 위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끝없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혹은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 나의 어떤 자주 만나는 어떤 그런 동료들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부대끼죠.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의 세계죠. 속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가. 그냥 참아봐. 이런 속사람 속에서 내적 기관에서 울려오는 음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을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대로 나의 산악 중심대로 모든 이 세상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영이 놀라운 영이 되게 하시고자, 강한 영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에는 두 단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그 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랬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공생에 혹은 33년 동안 사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은 결코 풍채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경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풍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기에는 그 사람은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매력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분도 육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실체는 결코 초라하거나 추하실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시고 단아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고결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의 죄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형체는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기묘자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모사이며 기묘자이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실 때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추한 행색이셨다는 것입니다. 남루했습니다. 외견상 사람의 마음을 이끌 만한 아무런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술가들, 작가들의 하나의 그 상상력이죠. 실제와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풍채가 없었어요. 곰 모양이 없어요. 땅에서 솟아난 그런 마른 풀뿌리와 같이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화시켜서 성화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람은 후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초한 육체를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자 높은 장대에 매달리신 노뱀이 되셨습니다. 법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죄성, 그리고 사단은 다 단번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육체가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이 두 번째 단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적으로 분명히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그 위격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30론이 되는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거 NIV 성경이나 이 언어상 의미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은 그렇고 주는 영이시라. 아주 NIV 성경은 아주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랬어요.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교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묘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자라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The Lord is the Spirit입니다. Now the Lord is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너희 가운데 이랬습니다. 어몽유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너희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사이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론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까지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무리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더 스피릿,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곳곳마다 많은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생명체계,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체.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랬어요.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비적으로 영원히 천국에 가도 생명책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보좌도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도 어린 양의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으로서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자,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그보다 또 다른 어떠한 것이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6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심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영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심령 속에, 심령 가운데, 심령 속에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너희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게 with라고 써요. with our spirit인데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홀로 나가서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영과 분리되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이미 6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주는 영이십니다. 그런 고린도 3장 17절 주는 영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된 영이 되었습니다. 연합된 영. 이것은 하나의 신성한 연합체적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시지, 영은 영대로 그것이 디바이드 되고 세퍼레이트 되어서 분리되어서 성령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영이 어떤 영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놀라운 영이고 우리 영이 강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죽었던 영은 놀라운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은 너무나 놀라운 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영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영, 하나님, 이게 은혜를 우리의 영 안에 주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내 영이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육체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은 우리 영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영이 되셨어요. 이것이 2단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1단계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 되신 것이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 번역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영이다 이 말이나 주는 성령님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하는 말과 별개의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복합적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연합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이 되었어요.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이래서 우리 영은 놀라운 영이에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즉 예수의 영, 성령님과 우리 영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의 영 안에 그냥 성령이 들어오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영이 놀라운 영이 되었어요. 내 영이 생명의 영이 되었어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연합된 영이 되었어요. 복합의 영입니다. 신령한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나간다는 것은, 흘러나간다는 것은 그것도 예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아주 하나님의 은총과 치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영 안에는 생명 주는 영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평범한 영이 아니고 놀라운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건케 되는 영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제가 본문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능력의 영이요. The spirit of power. 예, 이 헬라어로 능력의 영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란 말은 폭발하다, 예, 권능이 있다, 권세 있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은 뭐 창조주십니다. 뭐 이렇게만 고백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일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영이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뭐 휴거된다, 뭐 주님의 나라에 천국간다 그렇게 쉽게들 말하지만은 영이 강건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주님이 인격이신 영, 생명이신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속 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혼의 위주, 겉사람의 위주,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꾼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하면은 이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무슨 빽을 믿고 그렇게 나태하게 여유롭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 영 안에 오신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강건케 도모하기 위해서, 능력의 영이 되기 위해서, 권능의 영이 되고 강한 영이 되기 위해서 내 영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근심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소멸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격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분 나쁘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탐탁지 않으면 얼굴을 돌립니다. 주님이 내 영 안에서 내 영을 강건케 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고자 주님이 신령한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영으로서, 놀라운 영으로서 내 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내 영이 자라야 되는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불순종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그리브라고 하죠. 그리브. 근심하시는 겁니다. 단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나중에 소멸까지 하신다고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만큼 고매하시고 민감하시고 훌륭한 인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내 영이, 놀라운 영이, 강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영이 성장된다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강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혼이 강하고 육체가 강하면은 죽었다 깨도 강한 영이 되지 못해요. 영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강해야 될 내 안에 속사람인 내 영이 강하지 아니하고 거의가 대부분이 고집 세고 주장이 강하고 의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영이 성장되려고 그러면 내 기분대로 해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이거 관여치 않고 일방 통행 가면 절대로 혼은 강건해지지만 육체는 강건해지지만 의견은 강건해지지만 자기의 자아는 강하지만 영은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올라온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합당치 않으면 셀프 디나이얼 해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주에 망쳐간 더러운 아니면 주님 이건 멸망의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혼은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혼이 강한 만큼 영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는 그냥 홀로 있는 영이 아니에요. 내 영은 생명의 영이 되셨어요. 내 영은 무슨 영? 생명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에요. 연합된 영이요, 신령한 영이요, 신성한 영이요, 놀라운 영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을 강건케 해서 내 영이 자라게 하시고자, 생명이니까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영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영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쁨과 혼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으로 모든 것을 규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 사이는 말씀하십니다. 5가지의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수칙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슬픈 일이 있으면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느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와 같이 하라고 그러죠. 우는 것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은 감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기분이나 이모션, 감성이나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너희가 쫓아가면, 이 말입니다. 쫓아가면 마지막 때에 때가 단촉하여 증거로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를 데려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지극히 혼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이 여성도님들은 자매님들은 특히 남자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로 여성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즐거움보다도 혼의 즐거움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적 사물에 의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즐거움, 영의 즐거움은 아주 깊은 곳에 나오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은은한 것입니다. 이것은 휘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후퇴하고 무너져도 부스러져도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강한 영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위로와 이 휘락이라는 것은 영원한 보좌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길로 가는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강한 영입니다. 거의가 제가 함부로 진단하는 것 같지만 대체로 almost 다 혼이 강해요. 감정이 강하든 아니면은 의지가 강하든. 의지 강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의지 강해봐야 그것은 다 주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독립된 의지지 의미가 없습니다. 혼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자라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보면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내가 너무 주장이 강한가, 의견이 강한가, 내가 너무나 어떤 감정에 의하여서 놀아나는가, 아니면 너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보다도 생각을 쫓아가느냐, 그 사람을 쫓아가느냐, 속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을 쫓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번 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지는 것이고 분초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으로 끝없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혼만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부의 영성 훈련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이 너무 강해요. 영보다도 생각이 강하고 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와 감성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결국 영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계십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은 계시고 내 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면 내 영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시면 내 영도 영향을 받아서 내 영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이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나 감정으로나 세상의 물건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마음 뺏기면 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대로 읽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했지만은 영이에요. 능력의 영을 말합니다, 지금. 두나미스, a spirit of power. 그 능력의 영, 권능의 영, 강한 영.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두 번, 또 세 번 여러분들, 제3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이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내 영 안에 오셨습니다. 그저 거듭난 born again 된 것. 그럼 교회에 습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양으로 종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능력의 영, 강한 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강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되신 것은 다시 제3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지성소, 우리 영,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처소를 가지고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판. 그리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그랬어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미식을 자랑해도 주님은 그 성전 미식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성전 미식이든 아니면은 초라한 그런 학고방 같은 그런 예배당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영 안이란 거예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지만 지금 우리 영 안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드셨고 우리 영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베소 2장 22절 본문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혹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 되기 위해, 그러한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분쟁이 할 일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려고 합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들이 내 마음을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재빨리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은 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자라게 합니다. 혼이 강해서는 절대로 휴고되지 않아요. 영이 강해야 돼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란 말은 뭡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영에다가 내 생각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독립해서 내 영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연합되어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합성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명기의 그 12장에 16장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의 20절과 24절 사이에 느닷없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물에 대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말머리를 바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지금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생수에 대한 얘기하시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전혀 이것은 좀 상당히 엉뚱합니다. 예수님에서 내가 그러면 나로 인하여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자가 갑자기 예배로 딱 전환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전환하는 거예요. 시프트 되는,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이 말입니다. 영으로서, 영 안에서 예배드려야 이 말이에요. 혼으로 육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영 안에 마음을 너희가 거기에 갖다 놓고 이 말입니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자,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혼이 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이 강해야 됩니다. 혼이 강하면은 영의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느 하나가 강하면 어느 하나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가급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머스트입니다. 해버투입니다. 우리의 혼을 굶겨야 돼요. 혼을 소멸시켜야 돼요. 혼을 소멸보다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리듀스해야 돼요. 혼의 활동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와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막 폭발해버리는 사람은 영이 절대로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그러면은 혼의 활동이 위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활동이 액티베이션하고 영의 활동이 더 풍성하게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혼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돼요.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머물지 말고 영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잡된 온갖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 미혹된 생각들은 결코 우리 영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공격이 오면 분초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단계를 거쳐서 하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 불식시키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신 것이란 것입니다. 영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 영은 놀라운 영이 되었고 내 영은 강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영이 자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귀한 것은 땅 밑에 있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타지 않은 거야. 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혼을 부인하고 그리고 혼을 감소시키고 리듀스하고 혼을 점점점 주님 앞에 굴복해 갈 때에
내 안에 영이 자라면, 영이 자란 사람은 그 영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놀라운, 아무것도 세상은 내게 갖다 주는 것도 없고 변함이 없지만은 내 안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이, 생명이 흘러가면, 누군가의 영을 적시면 그도 내가 가는 길처럼 좁은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놀라운 영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령님이 되신 그 영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은 날마다 내 영이 강건하고 성장해 갈 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강한 영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강한 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은 놀라운 영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놀라운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파워 있는 두나미스, 가장 파워 있는 강건한 영이, 권세 있는 영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영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혼과 육체를 다스리는 영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